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딱 점검해 보기 위해서 가장 한 가지 큰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가? 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고 반드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일생을 사시는 동안에 세상 어디에서도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터져나오고 확신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들의 가져야 하는 모습들을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기독론의 베이스가 가장 먼저 깔려져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가장 믿는 이들에게 기초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 설명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생성된 이후로요,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이 기독론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론,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것들, 또 할례에 대한 문제들, 계속적으로 신학적인 논쟁들이 교회라는 터전 안에 있었어요. 전체적인 초대교회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회의를 열게 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공의회라고 말하는 거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예루살렘 공의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도 그 당시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안티오키아라는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터키의 안티오키아,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안티오키아 교회 내에 그들이 공동체 멤버로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안에 이제 사상이 부딪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유대교적인 어떤 훈련을 받고 자랐던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율법 준수 문제나 할례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새롭게 이입돼서 들어왔던 이방인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유대교에서는 독립해야 될 새로운 분파로 이해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이런 논쟁들이 있어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들 베드로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클리어파이 하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함으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선포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어요. 할례의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정통성을 주장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입돼서 들어왔던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 어떤 차이를 두려고 하였던 그런 모습들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들 안에 이것이 회의가 열려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 중에 가장 크게 또 부각되었던 것이 좀 전에 설명드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야기예요. 제가 요한일서가 쓰여진 배경을 설명할 때도 여러분께 무엇을 설명드렸습니까? 영지주의, 그리고 가연서를 주장했던 영지주의 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설명드렸던 이 케렌투스가 고집하였던 그의 주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리스도가 아웃했다. 나갔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성과 인성을 갈라서 분리시켜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를 주장했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문제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육신으로 오셔서 로고스로 오신 그 육신에 오신 그 인성과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성에 대한 일치를 통합된 일치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 진리의 명제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대두가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역사상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회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니케아 공의예요. 니케아 공의. 신학적인 신학을 배운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는요 AD 325년도에 열렸으니까요 초대교회 시대들이 이제 좀 지나가면서 로마에 한창 가는 그 시대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근데 이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때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였어요. 그런데 그때 장로 중에 아리우스라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근데 이 아리우스라는 장로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는 최초의 피조물이다라는 멘션을 던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말해버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이게 이제 또 컨퓨즈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니케아 그 종교회의를 열어서 공의회를 열어서 이것을 규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에 관해서 동일 본질이냐 아니면 유사 본질이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그들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동일 본질이라고 말하는 오모시아인가 아니면은 유사 본질인 오모시아라는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이들이 규명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타나시스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이 감독이 명쾌하게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자는 영원하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고 그는 창조된 일이 없는 존재이다라고 설명을 함으로써 이 앞서서 아리우스 장로가 이야기하였던 그 혼선의 것들을 정확하게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장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 세워진 니케아 공의에서 세워진 그 결론이 니케아 신조가 되었어요. 들어보셨죠? 니케아 신조. 이 니케아 신조가 되어서 오늘날 그 모든 교회 정통 교회들의 기본 교리 신앙의 교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더 큰 신학적 문제들이 계속 논의되게 되는 그 이제 회의를 통해서 논의되게 되는 교회 회의주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툭하면 뭐 신학적인 논쟁이 있으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또 큰 회의가 열리는데 그게 칼케톤 회의라는 회의가 또 열렸어요. BC 451년도에 열렸습니다. 이 칼케톤 회의도 동일해요. 이때는 마르시아누스 황제가 이것을 소집하였는데 600명의 비숍들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가장 큰 이슈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이 문제가 또 계속 논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니케아 공의회 때 그것을 클리어파이 했어도 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갈등하고 혼선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칼케톤 종교회의라는 이 공의회 때 또다시 그것을 다시 한번 클리어파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립니다. 결국에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기독교라는 그 종교의 흐름의 역사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논쟁은요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그러한 논쟁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것들이 클리어파이 안 되고 스스로 혼동해서 계속 논쟁점으로 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놓고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으로 접근하려 하여서 그냥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예수는 인간에 있어서 인성으로 완전한 참 하나님, 참 인간이고 또 신성에 있어서 참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신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종교 회의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도 증명되었던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지만 역사 속에서 큰 진통을 겪었던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면 우리들이 믿고 우리들이 따르고 우리들이 증거하고 우리들이 선포하고 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요한이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증거하신다라는 서포트를 얘기해요. 어떤 논리를 말합니까? 6절 말씀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세 가지 리스트를 대죠. 요소를 대요. 첫 번째가 물이고요. 두 번째가 피고 세 번째가 성령이에요. 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세례,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베프티즘. 근데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증거,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바로 그의 세례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가 내렸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로서 소리가 울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증거하신 그 역사를 토대로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이것들이 증거가 된다는, 인증된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피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가 흘리신 그 보혈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상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대속해 주신 그러한 예수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대속제물 하나님의 아들, 이 사실이 증거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예수가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것이 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오늘 사실 저희가 묵상한 매일 성경 이 책자에는 7절 말씀의 스타트가 잘못됐거든요. 사실 7절 말씀은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라, 요 구절인데 마킹이 잘못됐어요. 근데 오늘 요한도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다라고, 성령은 진리 되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언되고 인증되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증언해 주시고 확신해 주시는데 나중에 10절 말씀에 가면 뭐라고요? 이것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물과 피와 성령의 기록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변하지 않고 내 삶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기초, 이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1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고 기초예요. 우리가 이것이 없이 살아가면, 이 신앙의 기초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믿음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펼쳐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웃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3절에 나온 것이 계명 지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 보면요, 구약 성경 안에 이삭 줍기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삭 줍기,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 이삭 줍기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지주들이 지켜야 하는, 가진 자가 지켜야 하는 하늘나라의 원리였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궁핍함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그 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삭 줍기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성경 속에서 룻이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의 법칙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교회, 우리는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 헌금을 결의하는 거예요. 왜 넷째 주마다 우리가 이웃사랑 헌금을 합니까? 그냥 내가 여유 있어서 좀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만 잘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지키는 거예요. 제가 늘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이 헌금을 드릴 때 성경 헌금 내는 주일이나 이웃 헌금 내는 주일에 오늘은 성경금만 내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 성경금만 내고 그때 이웃 헌금만 내시면 이제 제가 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주세요. 성경 헌금 낼 때도 하나님 앞에 성경 헌금 드리고 또 주정헌금 드리고 동일하게 드리고, 이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훈련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법칙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2022년도에 많은 이웃사랑을 실천했어요. 그 일일이 저희가 그거를 공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 연말 당회 때도 이 지역사회 컴버랜드 카운티에 사는 거에도 이웃사랑으로 보내고 저희 어려운 분에게도 이렇게 하고 저희가 계속 그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또 한미 여성회에도 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헛되이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는 그 재정으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원리를 깨달으시고 내년 한 해에는 더욱더 이웃사랑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믿음인가요?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믿음인데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제 먼저 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인간의 욕심들이 담겨진 것이 세상이에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 그 세상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장 15절부터 16절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생의 자랑이나 인간적인 욕심, 욕망들, 내 정욕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속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속할 수 없다라고 요한은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믿음.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믿음은 내가 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승리예요. 세상, 악하고 악한 세상, 혼동스러운 세상, 세상에서 악이 역사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 믿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길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예수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면,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모습,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이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육적인 내 삶의 시간의 테두리에 호흡하는 것,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내가 호흡하는가 호흡하지 아니하는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호흡하기 때문에 이곳에 서 있고요. 여러분들이 호흡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 그 시간 안에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무엇입니까? 이 생에서 90년, 100년, 110년, 120년 살아가는 그 시간적인 것만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이 인간의 육체적인 피지컬한 삶의 물리적인 삶의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생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진시황은 자신의 영생을 찾기 위해 불로초를 찾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고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영생을 찾기 위해 예수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생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믿는 이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 된 자 바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주시는 영생의 소망함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생을 바라보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한다라는 이웃 사랑의 실천의 원리가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허락하신 예수를 통해서 이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영생을 주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네 가지의 1, 2, 3, 4를 다 보면 한 가지가 다 매치가 되는 게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 이 기초가 있어야 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결국에 이 네 가지를 통해 믿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1, 2, 3, 4 말했던 이 네 가지가 다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주님이 역사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